저는 이제 해외에 살다 보니까 한국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는 거를 참 좋아해요. 한국의 산도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예쁘고, 또 한국의 산천에 이렇게 눈이 오면은 이 산에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이죠. 여기서는 눈을 볼 수가 없으니, 저는 눈을 본 지가 지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항상 이 페낭에 있어서 눈을 보기가 어렵죠, 그죠? 여기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한 PD가 그 강원도 삼척의 깊은 산골짜기에 이제 그 취재를 간 거죠. 그랬더니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굽은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그 할머니한테 이 PD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이렇게 산골에 살다 보면 언제 이렇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립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종종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몸이 괴로울 때 아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립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고 사는데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면은 이렇게 꽃이 피고, 예서야, 목소리 잘 집중하자.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모든 만물이 돌아오는데, 모든 만물이 돌아오는데 사람은 왜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모든 꽃이 피고 만물이 돌아오는데 왜 사람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헛헛하고 허전하다. 이렇게 할머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그 영혼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메꿀 길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읊조리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지요. 사는 것이 뭐 따로 있나요? 근데 저는 그 할머니 마지막 말, 사는 것이 뭐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예,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아요. 따로인 삶이 있어요. 신자는 어떤 따로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처럼 이 할머니처럼 봄이 되면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모든 만물은 돌아오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그런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슬픈 인생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강민아, 이런 슬픈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쫓아온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살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귀한 양식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무리에 걸으신 기적,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을 보았는데, 4번째 표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 일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떡을 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게 너무 싫으셨거든요. 그래서 급히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는 벳세다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물어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언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원리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다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를 수 있구나. 목적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무리에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가버나움에서 찾다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냐?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회당.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죠.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전날 볼 때는 본인은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은 벌써 떠나서 배를 타고 아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 예수님은 언제 이 배를 타고 이곳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요? 무리에 걸으신 것을 못 봤잖아요. 그 밤에 무리를 걸어서 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와서 배를 타고 오신 것을 못 봤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죠. 축지법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 가버나움에서 그들 눈에 띄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너희들이 나를 찾았구나.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배불리 먹고 배가 불러서 또 먹고 싶어서 나를 찾았구나 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지 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 나 너무 배고파요, 예수님 뭐 좀 없어요? 자신의 현실의 필요를 채우고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간에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요즘 우리 집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이 경제 사정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내가 페낭에 왔는데 이 아이가 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아이의 진로나 공부 때문에 주님을 찾기도 하고, 어쨌든 집안의 많은 문제,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코자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이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찾았지만, 인간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운다고 해서, 육신의 양식을 채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육신의 양식으로는 우리의 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양식으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없다고요? 우리 현진이. 그렇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무엇으로?
우리 사랑이 무엇으로?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연재. 자, 우리 다윗이 영적인? 육적인 양식으로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육적인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고 우리의 피를 새롭게 하지만 결국 이런 육식의 양식을 먹어도 언젠가는 결국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육식의 양식을 안 먹어도 죽죠. 그죠? 먹어도 어차피 죽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광야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을 주는 양식을 먹어라. 그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양식은 잘못하면 까딱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만나 먹다가 너무 질렸어요. 우리 좀 고기 좀 없습니까? 근데 사막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소가 있어요? 돼지가 있어요? 아, 좀 고기 없어요? 우리 맨날 이 만나만 먹어요. 맛없는 만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 광야에 막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막 먹다가 목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먹다가? 허겁지겁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어요. 삼키다가. 왜냐하면 탐욕스럽게 먹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죽음과 멸망을 막을 수는 없다. 뭐가? 육체의 양식이, 육적인 양식이. 오늘날에도 이제 먹는 것을 보여주는 유튜브들이 많죠. 일명 먹방. 자, 손 들어보자. 아, 난 먹방을 좋아한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네. 네. 손 내리세요.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먹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갑자기 나도 떡볶이 먹고 싶다. 나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유튜브 중에 제일 많이 빨리 죽는 사람들이 먹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방. 네. 작년에도 몇 사람이 죽었는데 저기 남미의 엘살바도르 출신의 37살 된 유튜브가 먹다가 죽었어요. 또 작년 6월 달에 이 필리핀의 동즈 아파탄이라는 사람도 먹방 방송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먹방을 금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7월 달에는 중국의 유튜버 판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10kg의 음식을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이 뭐냐? 과식이다. 과식으로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과식하지 말기를 바라야겠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 육체의 양식은 그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너무 과식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육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배부르면,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면 금방 또 배고프고 금방 또 목마르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아침도 차리고 점심도 차리고, 제가 삼식이라 가지고 저녁도 차리고, 매일매일 하루 3끼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 우리 엄마들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 애들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점심이라도 이렇게 도시락으로 해결해 주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또 애들이 좀 많이 먹어야지. 응? 네. 물론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먹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그 영혼의 참된 안식과 기쁨과 영혼의 참된 행복과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배가 불러서 잠이 올 수는 있겠죠. 배가 부르면 잠이 올 수는 있지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는 없고 안식을 얻을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뭐 하고 있어? 목사님 보고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굶주린 그들을 먹여 주었지만 그들은 참된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 먹고 사는 일만 해결된다고 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온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유찬이. 모르겠어? 우리 원우. 뭐시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그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을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 일도 열심히 하고 이 일도 열심히 하고 이 일도 열심히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누구를 믿으라고? 우리 사랑이. 누구를 믿으라고? 우리 한음이. 하나님을 믿으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지율이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막 찍네. 찍는데 맞았어. 알고 있었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는다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현재 가정법이 쓰였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믿는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언제 믿으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어라.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믿어라.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믿어라. 너희가 잘 되거나 잘 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계속해서 믿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은 20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 사상을 가장 잘 해석한 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는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근데 지율아, 좀 집중 좀 하자. 어느 큰 건물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나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무너진 가운데 그 안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건물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리고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한 용감한 소방관이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이 소방관이 가서 그 사람을, 이 불이 타고 있는 그 주위에 이 불로 타지 않는 방아포를, 불을 방지하는 이 옷과 같은 이 큰 천을 그 사람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를 붙들고 계십시오.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주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 소방관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소방관이신 예수님께 구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구조대원이에요. 어떤 점에서 구조대원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꼼짝 말고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교통과 교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참된 만족과 영적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또 따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죠. 또 따지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이 모세와 같은 구원주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비슷한 무언가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과 똑같죠.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무언가 보여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같은 그 무언가의 표적을 또 보여주면 우리가 한번 그러면 믿겠다,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에서 오는 떡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그 하늘에서 오는 떡이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만나도 하늘에서 내리는 떡, 그 생명의 떡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린 떡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무슨 떡인지는 몰라. 근데 그 떡을 그냥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매우 가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절대 빈곤치증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그냥 그런 떡을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너무 배고파요. 그 육신의 떡만 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에고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바로 예수님만이 육적 양식이 아닌 영적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그 문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데요. 그래도 믿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이 원래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분이 그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주이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저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다시 그 천국잔치를 참여해서 그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자,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서야, 어디 들어간다고? 우리 한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고? 예서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했어요. 교수님,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그야 몇 분이면 되지. 죽을 준비하는데 뭔 시간이 필요하냐. 그러면 교수님, 천당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아니 뭐 그것도 시간 몇 분 안 걸리지.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도 몇 분 만에 예수님 믿고 낙원에 이르렀잖아.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러면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나가서 인생을 좀 즐기다가 죽을 때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아이고 잠깐! 이 친구야 잠깐 이리 와. 내가 한마디만 묻겠네. 그런데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그랬더니 그건 제가 모르죠. 바로 그것이 문제라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잘 나갔을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계속해서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희 단체에 소속된 우리 선교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사시다가 8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 부고장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웃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참 생각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온 유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조화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어머님은 지금쯤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그리고 모든 장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쯤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을 거니까 힘을 내십시오 라고 제가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처럼 저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누가 그 천국에서 그런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죽자마자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육적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과 같이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현재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저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